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바른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아해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우리가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2장에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주고, 그 다음 4절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라고 시작합니다. 자, 사람에게 버림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이 분이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이 분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환난과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배로운 산돌이시라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산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보배롭다는 것은 무엇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됨을 나타냅니다. 산돌 되심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로 구원의 역사의 주체가 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마저 봅시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를 인하여 그를 통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 되심은 우리를 산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져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의 완성, 구원의 통로가 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구원의 통로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의 통로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처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해요. 사람들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보배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돌로 삼으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 부끄러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부끄러움의 본질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선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것은 누구에게 버림받은 것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럼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부끄러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는 이것이 조건문 같지만 우리가 조건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번 주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짐을 받는데 이것이 조건문일 수 없는 거예요. 조건문이지만 조건문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셔서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충족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썩어지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작아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이거 조건문 같지만 여러분들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은혜예요. 확신이에요. 믿음의 역사예요. 참된 소망이에요. 사랑의 과정과 결과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스러워요. 왜 자랑스러워져요? 왜 자랑스러워져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들이 되셨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분명한 열매가 있어요.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실적이 없으면 부끄러워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믿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복음의 사명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승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승리는 나에게 맡긴 영혼을 나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아멘 하는 사람이 충성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이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가 되고 심판을 자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의 권면을 봅시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보배입니다. 보배가 아닐 수가 없죠. 이 조건문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조건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조건문을 채워서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유업일자 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러니 보배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 보배를 우리는 나눠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 이름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대고라고 하신 말씀, 시편 말씀이죠. 이 시편 말씀이 118편 22절 말씀에 나타나 있던 이 말씀의 성취로됨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어요.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이 건물이 하나님이 세우신 완벽한 완전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버린 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은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것은 깨어진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것은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바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즉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구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한 거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부를 때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으로, 말씀을 가르침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가 나의 문제임을 알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보배로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산돌,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게 되나요? 바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나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는 보배라는 분입니다. 보배로운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제시하셔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개인 홀로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자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산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의 내용인데, 이 은혜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어떻게 제시됐어요? 조건문처럼 제시되었어요.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시킨 분이 누구임을 이미 우리가 앞부분 말씀에서 1, 2장 초반 말씀에서 확인했어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합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끊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뜻을 기뻐해요. 그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를 사랑해요.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의 구원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싸워요. 그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온의 모퉁이 산돌이신 그리스도는 건축자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요.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어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산돌이며 함께 모여 신령한 집을 구성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무슨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긴다. 베드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한번 봅시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통해서 우선 내가 택한이라는 것이 앞에 있죠. 내가 택한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보배로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교회의 기초 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됨을 이루어요. 성경에서 화평케함을 이루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바로 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게 해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맡긴 영혼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보배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예배에 대해 어떤 자세를 보여주게 될까요? 우리가 예배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일터이며 우리가 또 이곳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복음의 역사가 경험이 되고 세상을 향한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주인,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인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리한산 가족들은 여러 번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 그럴 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정하신 것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알아야 돼요. 이것이 비록
개교회에서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선언되었어도 이 선언을 이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무엇이겠어요? 주일 성수와 예배, 그 안에서의 말씀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산돌이요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도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들을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